아멘. 그 체코의 소설가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 소설의 첫 문장이 되게 유명한 문장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로 잠자는 불안한 꿈에서 깨어나 자신이 침대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주인공이 잠에서 깨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소설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소설의 문장 안에는 이 카프카 자신의 내면, 자기 인식이 이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카프카의 시를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카프카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카프카는 감수성이 되게 풍부하고 되게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사업가였는데 유능한 사업가였는데 이 아버지는 이 카프카가 이 문학을 좋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그래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려면 법을 전공하라고 그래가지고 대학교에 법학을 전공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법과 관련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요. 뭐 생활은 되게 안정적이었지만 마음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꿈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반대에 의해서 꿈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절망감, 이 분노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쌓여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혐오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변신의 첫 문장, 자신이 깨어보니까 흉측한 벌레로 변했다고 하는 이 문장은 사실은 이 자기의 나약한 자신에 대한 이 혐오감을 갖게 된 그 카프카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카프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요즘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또 사실 저희 선배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대학 때는 그래도 좀 낭만이 좀 있었습니다. 뭐 취업 이런 거는 한 졸업할 때 한 4학년 때쯤 준비를 하고 1학년 때 3학년 때까지는 좀 자유롭게 잘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동아리도 되게 다양하게 하고 그렇게 좀 낭만을 즐겼는데요. 요즘에 이 젊은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르바이트 하고 학점 관리하고 동아리도 뭔가 취업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동아리만 신청하게 되고 자격증을 따고 이 대학 생활이 되게 바쁘게 참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졸업을 해도 생각보다 취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학원을 나와도 박사학위를 따도 이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이 사회 현실 앞에 너무 큰 절망감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그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진격의 거인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게 2009년도에 나왔는데요. 그때도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더 큰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10대 청소년, 20대, 30대 이 청년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애니메이션이 좀 잔인해요. 19금인데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으면 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 이 스토리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한 50m나 되는 그 높은 성벽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성벽을 또 뚫고 이 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사람을 막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그 거인에 맞서서 싸우는 내용이 앞부분이 진행되는데 이게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반전과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재미가 있다 보니까 아마 스토리 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는데 근데 왜 청년들이 이 애니메이션에 열광할까?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보는데 어떤 기자가 분석해 놓은 글이 있는데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니까 이 성벽 안에 있는 사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성벽 안에 있는 사회는 철저히 계급 사회이고 사람에 대한 차별이 있고 또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보니까 이 사회가 너무 폐쇄적이고 또 불확실한 미래가 있고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들이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 내용과 너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간과 이 거인들이 전쟁을 하는데요.
뭐 이미 여러분 인간과 거인이 전쟁에서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인간이 많이 죽습니다. 군인도 죽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그 전쟁 앞에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그런 그 상황이 자기 자신에게 투영이 돼가지고 또 이 애니메이션이 뭔가 이렇게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니메이션 안에 이 거인과 싸우는 조사병단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거든요. 젊은 이들이 이제 입대해가지고 그 조사병단의 한 군대인데 이 군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조사병단에 구호가 있습니다. 심장을 바쳐라.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고 집에서 애들이 이러고 다니면 진경을 거인을 보고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뭐예요? 인류를 위해서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인간의 양면성과 사회의 양면성을 동시에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사회의 너무나 잔인한 모습과 또 이 세상의 너무 아름다운 모습, 또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너무 나약한 모습과 또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헤쳐나가려고 하는 강인한 모습, 이 애니메이션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왜 이걸 생각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등장하고 사울이 등장하는데요. 이 다윗과 사울이 처한 그 사회나 또 다윗과 사울 자신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고대 사회, 이 계속된 전쟁 속에서 그 잔인한 이 사회와 그 속에서 아름다운 새 사회, 그리고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굉장히 위기 속에서 굉장히 한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의 모습과 또 그 상황 속에서 그걸 헤쳐나가려고 하는 강인한 모습, 이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은 이 진통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달라요. 다윗은 이 진통 속에서 점점 성장해 가는데 사울은 이 진통 속에서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자세히 이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위기 앞에서 그 위기에 대한 반응과 그에 대처하는 그 모습이 이 두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 비슷한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먼저 위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먼저 다윗을 볼 텐데 우리 지난주 살펴봤는데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가족이 사라지고 갑자기 동료 군사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이때 여러분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윗은 사슬에 묶인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대치 중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28장 5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막 수없이 펼쳐져 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크게 떨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이 다윗과 사울의 반응은 비슷해요. 두 사람 모두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찾아왔을 때 두 사람이 보인 반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서 뭐 두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에서 불안해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두려움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냐인데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대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을 때 다윗이 위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강화하면서 용기를 내서 그 문제를 헤쳐갔습니다. 근데 오늘 사울을 보게 되면 이 두려움에 찾아왔을 때 반응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인데 여러분 지명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블레셋은 수넴,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넴, 길보아산, 엔돌이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명을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한번 지도를 같이 보겠습니다. 붉은색 봇이 보이면 거기가 수넴 위치이고 그 아래쪽 보시면 길보아 산이 있는데
사울이 찾아갔던 신접한 여인이 있는 곳이 엔돌인데, 이 엔돌이 어디에 있냐면 수넴 저 위쪽에 약간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사울은 이 엔돌에 가려면 사실은 수넴 근처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퍼져 있는데, 여러분 거기를 뚫고 가야 되잖아요. 아마 뚫고 가질 못하고 한참을 우회해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사울은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상황이 꽤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지금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으면 이런 위험한 상황에 그 엔돌까지 갔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이 두려움에 찾아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이 신접한 여인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사울에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예요. 끝까지. 왜냐하면 사울이 결과적으로 신접한 여인을 의지하는데요, 이 과정을 보시면 처음부터 신접한 여인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기 때문에 침묵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면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뭐가 문제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회복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 신접한 여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울의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앞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사무엘의 죽자 신접한 여인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쫓아냈는데 사울이 두려움이 찾아오자 그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사울은 자신이 했던 그 결정을 번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의 이런 행동이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도 사울이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울이 이전에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안 오니까 또 백성들이 두려워서 막 흩어지니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사울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반응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상황이 자기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울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기도 하지만 우리 생각대로, 우리 상황대로 자꾸 되지 않고 자꾸 뭔가 불안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필요해요. 그러면 또 하나, 나는 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가?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그때 돌풍이 불어서 파도가 치니까 이 제자들이 힘겹게 이 파도와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거든요. 그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40절. 예수께서는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따지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제 상황을 정리하시는데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바람을 꾸짖어가지고 그 상황을 해결해 버리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똑같이 깨웠는데 제자들처럼 막 두려워하고 당황해하시고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함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우리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상황에서 내가 너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잘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된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나는 크신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우리 현실이 너무 장벽이 높고 너무 이 문제가 크다 보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작게 느껴지고 현실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이 더 신뢰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꾸 하나님의 다른 것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이죠. 그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이 뭐냐니까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함. 그러면 여기서 다윗과 사울이 갈라집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사울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사울이 이제 신접한 이를 찾아갔어요. 뭘 요청하냐면 사무엘을 좀 불러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성경학자들이 이 나타난 사무엘의 영혼이 진짜냐,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로 견해가 갈리거든요. 저는 이제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 사울이 앞에서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울이 신접한 여인의 청에서 결국은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신접한 여인이 청하면 올 수 있습니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야만 되는 거거든요. 신접한 여인이 부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울의 영혼은 진짜 사울의 영혼이 아니라 보거든요.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악한 영이에요. 근데 악한 영은 변신을 할 수 있어요. 악한 영은 변신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변할 수 있고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은 때로는 사실을 알아요. 팩트를 알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절망케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옳은 얘기를 해요. 사울이 전쟁에 질 거고 죽게 될 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사무엘상 28장 20절이에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 사울이 이미 두려움 가운데 찾아갔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완전 낙담해가지고 식사를 못할 정도까지 완전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청하는데 사울이 처음엔 거절해요. 근데 계속 여인이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수용을 하는데 사무엘상 28장 24절 25절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봉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여러분, 점점 사울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무너진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 불쌍하죠. 너무 무기력해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왕은 백성을 품는 사람입니다. 온 그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 한 명도 품지를 못하거든요. 이 다윗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아말렉의 침입으로 가족이 사라져서 이제 군사들과 함께 가족을 찾으러 가거든요. 이제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중 한 200명의 군사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갑자기 군사들이 가다가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요? 상황을 여러분 아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다윗과 군사들이 처음에는 블레셋 군사처럼 블레셋 군대에 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참여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원정을 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군사들이 이제 충격을 받거든요. 사무엘상 30장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군사들이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펑펑 통곡하면서 울면서, 여러분, 울면 여러분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아말렉을 쫓으러 가다 보니까 기력이 없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200명이 자기는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200명은 머물게 하고 남은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가는 도중에 애굽 사람 아말렉의 종이 있었는데 이제 결국 이 사람이 아프니까 버립니다. 근데 다윗이 이 사람을 품어요. 여러분, 아말렉의 사람이 종이면 어떻게 보면 심판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잘 먹여가지고 이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와줘요. 아말렉 군의 위치를 알려줘가지고 결과적으로 가족과 전리품을 찾아오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400명의 군사 중 일부가 가족과 전리품을 찾았는데 이 가족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한테 돌려주되 이 전리품은 그 사람한테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30장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주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악한 자 불량배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한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충성된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여기 보면 이 불량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발한테 쓰였습니다. 나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나발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나발이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발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다윗의 군사 중에 이 자기 중심적인 군사들은 이 전리품은 그 전쟁에 참여하자 200명한테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계속 문제가 생기죠. 특히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이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 다윗이 이르되 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래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죠? 다윗이 계속 연약한 사람들을 품습니다. 전쟁 나갔는데 여러분 3분의 1이 되는
군사가 못 가겠다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사기를 꺾는 일입니까? 그 사람 품어요. 또 중간에 아말렉 종, 그 사람을 또 열심히 돌봐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이 400명의 군사 중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군사들이 있는데 다윗이 설득을 해요. 설득해요. 다윗이 이 사람들을 지금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위축되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마음을 회복하고 마음을 강화하면서 용기를 내면서 점점 사람들, 더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 사울, 다윗 차이점이 있죠. 사울은 왕으로서 한 사람도 품지 못해서 점점 몰락해 갔고, 다윗은 점점 하나님과 소통해 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해 가면서 좀 더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품고 있는, 그러면서 점점 그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라클로 이제 보통 알려져 있는데 2014년도에 이제 추락 사고를 당해서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된 그 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가수 송지은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화제가 됐는데 이 박유 씨가 자기 채널에서 한 사람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영상을 올리는데, 최근에 이제 차은표 씨를 만나서 그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는데요. 이 박유 씨가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 계획을 하면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그 대화를 나눈 내용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 대화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유 씨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몸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오는 두려움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육체적인 도움이 못 되면 어떡하지? 내가 봤을 때 박유 씨는 보통 아빠보다 훨씬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아. 사랑은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애가 아플 때 내가 안고 뛰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애가 아플 때 부모가 안고 뛰어갈 상황은 거의 없어요. 사랑은 많이 줄, 풍성하게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사랑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은표 씨의 마지막 말이 핵심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죠. 하지만 더 본질적인 뭐라고요? 사랑을 주는 거라고요. 사랑을 주는 거. 이 박유 씨는 자기가 이제 하반신이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이게 장애가 될까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자기는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는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건강하고 모든 걸 갖추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을 막 주지만 정작 중요한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박유 씨는 오히려 자기의 장애가 오히려 더 본질적인, 더 사랑을 줘야겠다고 하는 그 본질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진격의 거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 대화가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거인과 싸우는데 이 군대를 이끄는 리더예요. 리더가 자기는 특별하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하니까 그 군대를 지휘해서 이제 거인을 무찌르야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리더가 됐는데요. 막상 전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리더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괴감이 들죠. 패배감이 들고, 그러면서 난 특별하지 않아, 나는 이 리더를 할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이 리더를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이때 남자 주인공의 엄마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아기였는데 그 아기를 업은 그 엄마가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참 그 말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그 엄마 이름이 카를라 예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특별해야 하나요? 꼭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나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 아이는 위대하지 않아도 돼요.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그도 그럴 것이 보세요. 이렇게 귀엽잖아요. 이 아이는 이미 위도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 줬으니. 이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런 조건, 이런 자격을 갖춰야만 넌 특별해질 수 있고, 그래야만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너는 계속 이런 조건을 갖춰야 네가 특별한 사람이 돼. 계속 이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쟁하다 보면 우리도 계속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 자격을 갖췄다고 특별하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 특별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취업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십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뭔가를 하고 자기를 갖춰야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존재 자체로도 특별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내어줬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신뢰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책임져야 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가족이 있고 또 일터가 있고 교회 지체들이 있고 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데 지금 여러분 너무나 교회가 무익하다 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상한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너무나 이 현실도 힘들고 내가 짊어진 사명조차도 버겁지만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현실 앞에 너무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한없이 나약한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한편으로 그 속에서 정말 그걸 돌파하고 싶은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거든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모든 계절 돌보시네.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이 주의 말씀은 신실해. 말씀은 실수가 없으신 실수가 주만 바라라.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니 주만 알기를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주의 말씀은 신실해. 말씀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는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만 보기를 소망해. 간절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가 이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공존합니다. 한없이 나약한 우리의 모습과 또 하지만 그 어려움을 해치고 싶은 그런 모습 사실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가? 아니면 사울처럼 상황에 따라 난 의지의 다성이 바뀌어가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 가족들, 일터에 있는 사람들, 교회 지체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내가 너무 버겁습니다. 나의 삶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내가 품어야 될 사람들을 내가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이 현실 앞에 절망하고 점점 자존감이 낮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신과 위치에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